생각은 마음이 되고, 마음이 있는 것은 결국 말이 되고, 또 말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은 결국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말은 내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귀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행동이 되어지고, 그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운명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어제 살아온 그런 삶이 오늘이 되고, 오늘 이 삶이 결국은 뻔하게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운명은 생각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쉴 새 없이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더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누구하고?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다. 생각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자신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의 이야기 상대가 누구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다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와 나는 이 생각을 자주 나누었나? 그래서 우울할 때는 우울한 생각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또 안 좋은 생각, 누구한테 분노하는 생각들을 하면 난 자연스럽게 그 분노하는 생각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라고 부르는 자신과 대화의 상대를 삼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아내의 말이 또 내 생각의 대화 상대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웃이 문득 한마디 던진 그 말로 인해서 나는 그 말로 생각의 상대로 삼아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대상과 내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도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좋은 일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것이 오히려 내 옛날에 아픈 상처를 건드린 거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더 괘씸하게 여겨지도록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생각과 대화를 하면 내 말도 은혜로워지고 긍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의 대상인 자아가 건강하면 우리는 생각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말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병든 자아, 상처 입은 자아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병든 생각을 통해서 병든 마음을 갖게 되고 병든 말이 나오고 또 병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내 생각과 대화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내 죄성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처와 아픔이 내 자아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 자아와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던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괘씸해지지 않습니까? 더 억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자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억울한 일, 속상한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고 눈덩이처럼 과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생각이 사람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우리 함께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나암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암만 장군은 위용을 갖추어서 엘리사의 집을 딱 왔는데 엘리사가 그냥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11절에서 이 나하만은 너무나 황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나하만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오면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면 그래도 아람 군대 2인자인데 엘리사가 그냥 신발 벗고 나와서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그냥 간절히 주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 예상을 빗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하만이 화가 났을까요? 엘리사가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자기가 상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아니 자기 혼자 한 생각인데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갑자기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다를 수가 있지. 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나를 이렇게 개무시해? 괘씸한 놈. 뭐 이렇게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한 자기 감정과 대화에서 나하만이 그냥 열받아서 우리말로 하면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하만은 평생 병 못 고치고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화에 자기가 넘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 그냥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이런 예들이 나와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근데 아마 바지가 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채신물이 없이 아니 도대체 저렇게 미천한 사람들 앞에서 왜 저러고 있는가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미갈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결국 남편에게 그냥 툭 내버려 버린 것입니다. 미갈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찌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드러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을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어떤 선언을 받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될 거다, 이런 선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요, 주머니 속에 송곳과도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있으면 아무 때나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게 그냥 푹 삐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말했어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너 속에 있는 말을 한 것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나 신나서 춤을 추며 막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환영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세. 사울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왕은 여인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이 너무 기뻐서 한 말인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이 그러면 이제 내 나라를 뺏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울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늘 다윗만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볼 때마다 여인의 이 말이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가진 힘을 다윗을 미워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상한 심령과 대화하지 않고, 그래, 참 저 여인들 철딱서니가 없어, 아니 그냥 다윗만 칭찬하면 되지 왜 나하고 비교를 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닐 텐데 왜 내가 자꾸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굉장히 신경이 쓰이네. 그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다윗이 나라를 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으니 이제 블레셋 이놈들, 너희는 우리를 결코 이제는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잘 키워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야 되겠구만.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잡는 데 쓰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생각도 못해? 생각은 자유야. 뭐 그런 상상도 못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자유입니까? 예, 생각은 자유죠. 그러나 그 생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가는 결국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유라고 마음대로 하다가 부패된 자기 자아와 대화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나는 우울해.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우울하지 않아도 우울한 생각들이 계속 머무니까 우울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생기고 상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조차도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어떻게 더 무섭죠.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놀라면 더 놀라. 이러고 놀라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확 놀래면 더 놀래죠. 여러분, 근심하면 어떻습니까? 그 근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근심은 또 눈동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니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한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키를 한 잔 더 하게 할 수 있느냐? 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든 생각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병들고 두려움에 눌립니다. 짓눌리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대화해야 우리는 그래서 상처 입은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상처, 두려움, 우울증으로 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하고요? 내 생각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닌데 감사할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나만 보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린 신앙의 맛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음식은 먹는데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음식을 여러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문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선은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도 아닌 것도 여러분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 큰 문제도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의 사람입니까? 큰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정말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문제가 이렇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통해서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작게 만드시는 여러분 스타일이십니까? 혹 때려고 왔다가 혹 붙이고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 떼고 시원하게 가게 만드는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 상처받은 자아와 우울한 자아와 대화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해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많이 대화하십니까?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거, 이건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 여러분 내 있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뭐라고 이것을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빠, 나 도무지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나 죽겠어, 이거 그냥 이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딱 주님 앞에 가려놓고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나를 지옥으로 몰아갈 때도 그 생각을 잡아 주님께 가져오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말이 뭘까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오감으로 느끼면서 감정으로만 받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그걸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이 생각의 필터를 거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몰라서 에어컨을 지금 이제 우리가 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컨에 필터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는데 에어컨 효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필터에 먼지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그 먼지를 우리가 다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에어컨 필터를 때로는 복잡한 거는 직원을 시키고 때로는 제가 빼서 깨끗이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필터가 다 있어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공기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생각에는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그 생각을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것이 좋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해석이 좋으면 꿈보다 뭐가 좋다고요? 해몽이 좋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만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늘 안 좋은 것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것을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 자체가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 결과가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쾌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가 휴가차 와서 그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참 신실한 믿음 좋은 부부이신데 새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참 때로는 밤잠도 못 자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이게 힘듭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거 해서 하나님 정말 선교 사업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안 풀려서 너무 많은 압박을 받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한 단계 한 단계씩 그것을 완전히 업무적으로 마스터하라고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지 말고 너 그거 완벽하게 네가 앞으로 1단계부터 5단계 있으면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네가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그거를 어떻게 세관 업무부터 무역 업무부터 배에 선적하는 것부터 이런 거 네가 다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야,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것들을 숙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자 너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하려다가 안 되면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돈으로 하니까 쉽죠. 근데 나중에 다시 하려면 또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은혜가 되고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의 결과가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겪게 하시는구나, 이 업무를 완전히 나에게 마스터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석의 결과가 순간의 결과로만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하나의 틀이 생깁니다.
사고의 틀이 생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고정되면 어떤 사람은 무엇을 넣어도 같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당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을 쓰면 화낸다고 해서 그러면 웃으면 비웃는다고 또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이 되지 못합니다.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니 어떤 생각으로 그동안 자기 생각을 굳혀져 왔느냐, 이것이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생각의 틀을 감사로 아예 만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고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따져보면 야,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게 많구나. 그래서 불평이 나오다가도 감사가 나와요. 이런 감사의 틀이 내 삶 가운데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내 자신과 대화요, 기도는 하나 성령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만 그냥 문제를 씨름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많은 이유가 여기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다윗이 큰 문제를 당해서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그 인간이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분노가 더 커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뒷부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감정이 순화돼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 읽다 보면 많이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생각과 대화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생각과 대화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 내 생각을 치유해야 돼. 이렇게 다윗이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 그런 언어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 분노의 생각과 대화했다면 분노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감정을 순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신 것입니다. 왜? 자기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격한 감정이 들 때 여러분 그 감정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자체를, 그렇게 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주님이 똑같이 겪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반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화가 나죠. 나를 배반한 저 인간, 내가 언젠가는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분노는 커지고 괘씸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 배반한 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도 나 때문에 이보다 더 모진 수모와 고초를 겪으셨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상처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억울한 일, 서운한 일을 이기게 돼요. 아니면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아니 눈에는 그냥 더 주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피곤한 문제가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잘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생각을 나누십시오. 내 상처받은 자아와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받은 자에게는 말씀으로 자꾸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생각을 잘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더 분이 납니다. 그 분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더 괘씸해집니다. 더 억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래, 주님도 그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셨는데, 주님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 우리는 누그러지고 그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왜 목사라고 그런 일을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왜 안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실망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만 감정을 잘 다스려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보복들이 여러분 많이 절제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내 생각의 대화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자유야. 아니에요. 그 자유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혹독하게 여러분 치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갑자기 드는 생각,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 내 생각을 나는 다스려야 돼. 예수님 생각하자. 여러분, 이러면서 그 생각의 필터를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때 내가 예수님으로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 이런 복을 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